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20장에는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이 나이와 지금 지역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을 보존하기 위한 얄팍한 생각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남쪽 네게부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왜 이주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랄은 이제 블레셋 다섯 그 큰 도시 가운데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여기 이제 아비멜렉은 어떤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어떤 그런 통칭을 칭한다 그럽니다. 마치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의 통칭인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여기 이제 데려갔다는 것은 자기 이제 후궁으로 맞이했다,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자,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였다. 현몽은 이제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꿈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뭐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요셉의 꿈이라든가 이런 꿈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 메시지를 담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몽하신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기도를 하죠. 소돔 땅에 의로운 사람 50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 같이 멸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과 같이 이 아비멜렉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왜 자기를 의롭다고 표현했냐면 아브람도 내 누이라고 그러고 또 사라도 내 오라비다 그러니까 정말 부부라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자기가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해서 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혼인을 취소해라. 무효화시켜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12장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는 75세 정도 되었었어요.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란 말이에요. 99세. 사라는 90세.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늙은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무슨 그 땅에 여자가 없어서 노인 할머니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할머니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왕이? 이거는 그냥 어떤 정욕적인 어떤 그런 여자가 미모가 뛰어나서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혼자 부인하고 지금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기르는 380명의 용사가 있고 아마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노비라든가 가축대라든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정략적인 마치 솔로몬이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이 지금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과 그런 정략 결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어떤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만 사실을 얘기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건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씩이나. 자,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왜 그랬냐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배워야 될 점. 그러면 남편들이 위기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 잘못과 이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첫째,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그에게 얘기할 정도로 친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엘리야가 여러분 1대 85, 1대 850명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도망을 하여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이 땅에 쏟았던 엘리야도 누가 자기를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하면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연약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린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있다.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나와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잘못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가져야죠.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더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그런 의미로 또 오늘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비록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위험천만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거야. 내 아내가 내 누입니다. 이렇게 남을 속여서 임기응변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편리한 대로 손을 마치 뒤집듯이 말도 생각도 행동도 그렇게 바꿔나간다면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오늘 나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눈에 들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선지자. 이제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자,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먼저 알지, 선지자, 사람 자자로 써서 놈 자자, 그리고 예언자, 예는 미리 예자죠. 예언, 말씀, 언. 자, 그러니까 선지라는 것은 먼저 안다. 그런 예리고, 예언도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로는 대언이 맞아요. 대언. 그래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는 대언자가 훨씬 성경의 의미에 가까워요. 물론 이 대언이 나라의 미래나 앞으로의 이야기고 이 사람이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지만 그 단어 어휘의 의미로 보면 대언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미래 예언자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제 미래적인 얘기일 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나비, 이 선지자라고 일컬어는 아브라함은 스스로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년 이맘때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가 임신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진단을 하지 않아서 배가 불룩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임신 초기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고야 말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영원히 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이 바로 나의 실수와 허물이며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천만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건강케 회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멀리 주님의 존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귀한 여정을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